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한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성경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수년간 애를 썼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했죠. 혈루병이라는 병은 이제 하혈하는 병이기 때문에 힘이 없고 빈혈기가 있었을 겁니다. 병의 그 고통 자체도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 병은 고쳐지지 않고 아무리 대형 병원, 좋다는 병원,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녀봐도 병은 더 심해졌다.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거죠. 우리 인생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죠. 근데 그때 낚시 바늘에 꿰인 것처럼 몸부림을 칠수록 더 빠져나갈 수 없는,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누군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애를 쓰면 쓸수록 덫에 빠진 사람처럼 더 힘들어지는 주변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지독한 병에 걸린 것도 참 서러운 일인데 가진 돈도 다 떨어졌어요. 아마 새 옷 못 사서 입었을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빨래도 못 했겠죠. 늘 옷에서 냄새가 났을 거예요. 노숙자처럼. 몸에서 냄새와 악취가 났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에 이 혈루병은 마치 나병과 같은 급으로 취급을 해서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부정한 병이었어요. 가족하고도 가까이 지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적어도 주변에 가족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 없고 간호해 주는 사람 없는 철저히 고립되어서 혼자 살아가는 여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희망이 딱 하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희망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는 갈망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 한번 만나는 게 이 여인의 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에 고침을 받는데 여기 놀라운 믿음의 세 가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믿음이요.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마지막 부분에 생각함일러라.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만 만나면 이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환경이 변화될 수 있어. 소망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에 잠을 자면서도 밤에 수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봤을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생각은 어떠한 생각인가? 구체적으로 간절함이 있는 생각이에요. 간절하니까 그 생각에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중에 어떤 생각하세요? 마음이 간절하면 모든 난간을 뛰어넘게 하는 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랜시 포드 교수가 쓴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에요. 미국에 사는 랜시 포드 교수가요, 어느 날은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췌장암만 걸려도 뭐 죽을 확률이 많은데 말기니까 거의 시한부 선고인 거죠. 그래서 학교로 돌아가서 대학생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는데 그 내용을 엮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29개 나라에 번역이 되고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마지막 강의. 근데 이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이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뭐라고 돼 있냐?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장애물에 부딪히거든 이것이 나에게 절실함이 있는가 물어보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장애물과 난관이 찾아오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낙심하라고 절망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마른가 간절한가 그걸 물어보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거예요. 주변에 개척했는데 대부분은 참 힘든 경우가 많지만 뭐 100에 하나 또 10에 하나 개척했는데 빨리 부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비교해서 우리 교회는 좀 성장이 더딘 것 같고 주중에 아무리 전도해도 이제 잘 사람들이 전도되지 않고 그런 환경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만 간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역사는 나타난다.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된다면 참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유명한 책 중에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세계 최고의 석학이 보인 곳이 하버드잖아요. 그 하버드 안에서도 상위 1%의 비밀이 있는데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블록 앤 딥.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블록, 차단하고 딥, 몰입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공의 원리,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얼마나 차단을 잘하고 몰입할 수 있느냐. 무엇을 차단합니까? 주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혼미한 것들이요. 이 시대의 악한 것들, 음란한 것, 폐역한 것, 매스미디어로 들어오는 온갖 혼미한 것들을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하루에 미디어 사용 30분 이하로 하기 그렇게 했거든요. 잠자기 전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고 자면 그 숙면을 못 취할 뿐 아니라 온갖 그 홍적인 것 때문에 나쁜 꿈 꾸고 혼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차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몰입, 무엇을 몰입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나와 있죠?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일을 몰입해야 돼요. 영국에 대각성 부흥이 일어났을 때 존 웨슬리가 홀리클럽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죠. 그러면서 감리교가 이제 방법주의자들, 메소디스트들이 탄생하게 됐는데 단순해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점검을 한 겁니다. 한 주간 매일 얼마나 기도했느냐, 매일 말씀 묵상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점검하며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은요, 매일 1시간 기도했느냐, 그걸 체크해야 되고요. 매일 말씀 묵상했느냐, 그걸 체크하고, 또 말씀 통독, 하루에 5장, 10장 말씀을 읽었느냐, 그거를 서로가 서로에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묻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의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차단과 몰입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영이 끊임없이 깨어나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데는 생각하는 믿음, 그걸로 돌파를 했고요. 두 번째,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뛰쳐나갑니다. 나가서 보니까 장애물이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몸에 접촉을 하면 부정함이 전염되는 거예요. 마치 전염병 같은 여인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은 또 악취가 나잖아요. 저리 가라고. 이 여자가 어디서 여기 오느냐고 툭툭 쳐냈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마음에 상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파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정적인 행동, 간절함에 따르는 행동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강한 의지로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이 필요해요. 어느 교수님이 참 재밌는 강의를 하셨는데, 이 교수님이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전투를 못 치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비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조선시대 그 구한 말이죠. 일본의 주력 무기가 무라타 소총이라는 건데 영국의 스나이드 소총을 개량해서 만들었어요. 일본 사람에 딱 맞게끔 만들어서 이 총은 800m 거리에서 쏴도 맞출 수 있는 유효 사거리가 있고 1분에 15발 정도 쏠 수 있는 최신식으로 개량화된 소총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조선군이 쐈던 소총은 화승총인데 이 총은 150m 유효 사거리가 있고요. 이 총을 쏘려면 일어서서 화약을 넣어서 장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은 다 엎드려서 막 쏘는데 조선 사람은 한 발 쏘고 일어나가지고 장전을 해야 되니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 동학 농민 3만 명이 화승총을 들고 나갔대요. 3만 명이 절멸을 하는 동안 일본군은 그 일본 군사 기록에 의하면 몇 명 죽었는 줄 아세요? 1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기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치 화승총을 가지고 싸우는 것과 같이 나가는데 악한 마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나와요? 무라타 소총, 사거리 800m에 1분에 15발 쏘는 그러한 화력으로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요즘 너무 무력화된 상태,
점점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떠나가는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 무기의 차이인 거죠.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너희는 기도로 깨어있고 늘 하나님과 무정기,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했는데 핵심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는 영적 전쟁에서는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만든 화승총 내려놓고 성령의 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전심전력으로 목숨 걸고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열정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교회 처음 개척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소망이 있었어요. 매주 산길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부족하여 또 뭐 육아 때문에 또 새벽 기도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로 산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저희 동역자 요소 목사님과 함께 요양원 사역을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원에 산에 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원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너무 깜짝을 놀란 게 제 주변에 보니까 예배 2시간 전부터 성도들이 올라와서 주님을 부르며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혈루병 여인과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에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 환자들 수백 명이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주님께 그렇게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실제로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응답받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보면서 그래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러한 시대일수록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보 안에 로마서 10장 10절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생각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생각을 여시고요. 두 번째, 행동하는 믿음. 이 여인이 사람들 사이를 파고 나갔듯이 우리는 그 돌파구를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나가야 되고요. 세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냐? 고백하는 믿음이었어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원했던 것은 고백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믿음대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병의 근원이 떠나가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죠. 그때 이 여인이 나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내 몸에 손댄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졌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부정함에 전념됐다는 그런 의식이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굳이 왜 내 몸에 손댄 사람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미리 다 아셨지만 이 여인이 자신을 드러내고 고백함을 통해 전인격적인 치유,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삶의 온전한 치유는 어느 한 부분이 고침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영혼, 육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 가운데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죽어서 저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삶을 소유하는 그 두 가지를 다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맺기,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더 큰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 여인을 찾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병을 고쳐주실 때는 네가 믿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고백을 듣고 병을 고쳐주신 거죠. 그것도 모두 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연합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 원하는 것만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손 붙잡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라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병치레 하면서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근데 따라하는 이 말에 의식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넌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셔. 여러분, 동일한 음성이 영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했나요? 아니면 이 여인의 믿음인가요? 이 여인의 믿음은 씨앗과 같아요. 굉장히 작아요. 엄밀히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했는데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우리가 10가지 행위를 할 때 전에는 10가지가 다 죄였다면 노력해서 의지로 한 가지를 고쳤잖아요. 예수님은 왜 너 9가지 잘못을 행했느냐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한 가지 고쳤구나. 그 한 가지 때문에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서서히 하나하나 갈망을 가지고 변화시키면 너의 작은 믿음이 너를 구원시키고 성화시키고 새롭게 하는구나. 칭찬의 면류관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축복해 주시기를 평안히 가라. 샬롬.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놀라운 선포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 땅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영혼의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선포해 주세요.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주저했던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라 생각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부활의 주님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날마다 부활을 살아가고 천국 가서도 영원한 부활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이 여인처럼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